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은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자기 자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출신과 배경, 그러한 조건에 대하여 자랑했었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출신과 가문의 배경에 대하여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자로서 다른 어떤 사도들이나 사역자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한 체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를 다녀온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적 경험은 거짓 선생들이나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말하는 그 이유에도 거짓 선생들의 자랑, 곧 자신들은 영적 은사와 체험에 있어서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던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놀라운 자신의 경험과 체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그에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추측하는데요. 아마도 그의 몸에 있었던 질병, 곧 바울의 눈과 관련된 안질과 같은 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도 큰 장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 몸과 육체의 건강,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세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의 약함과 그의 보기에 좋지 않은 외모는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비방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로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 곧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 숱한 고난을 당하고 내 삶을 헌신했는데 왜 주님은 이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며 잘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더 힘들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또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난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얼마나 화를 참지 못하는지,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에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선물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복 때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고난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잘 기도하지 않던 내가,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 영적 싸움의 무기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는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이 시간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할 만큼 많은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는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그 고난의 뜻과 목적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고난 중에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전히 우리 삶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